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을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봄 같은 겨울 날씨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의 복음만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듣게 되기를 원하고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의 뒤로 감춰질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주 고민이 생겼습니다. 윈터 캠프를 한 주 앞두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캠프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못 가는 분도 있을 텐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을까. 양쪽 모두에게 꼭 필요한 성경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읽고 또 기도하다 발견한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호세아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방금 읽은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이 말씀은 캠프를 가건 못 가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It is time to seek the Lord.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호세아서의 주제를 아십니까? 호세아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특별히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방탕한 아내였던 고멜의 실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당시에 타락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아주 실감나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호세아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전성기였습니다. 나라의 군사력이 튼튼했었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조공을 쌓아가면서 부를 이루어가는 그런 전성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를 이룩했어요.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이상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였죠.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죠. 이런 심판과 회개가 가득한 호세아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진한 사랑, 한겨울의 진한 국물, 설렁탕과 같은 진한 국물 같은 그런 진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탕한 아내 고멜, 남편을 떠나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남의 남자와 함부로 살았던 그 아내를 거듭 용서하고 다시 품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용납하시고 거듭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다함이 없는지, 우리를
어디까지 용서하시는지를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길게 예언한 이후에 바로 덧붙여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식 밟기를 좋아하는 암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게 되고 밭을 갈게 되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선포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2절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용서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회복의 메시지, 그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의 포인트는 묵은 땅을 갈아 엎으라는 것.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훨씬 더 간절하게 외쳤을 거예요. 자신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고 그는 목에 힘을 주어 피맺힌 외침으로 선포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을 누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온통 빠져서 살 수 없는 때가 바로 지금이다. 심판과 파멸이 임박했다.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질질질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심판의 날이 코앞에 있는데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와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호세아의 선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비상사태, 이머전시, 국가 비상사태였다는 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호세아가 던졌던 외침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갈아엎으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묵은 땅이라는 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묵은 땅, 무슨 뜻입니까? 묵은지는 아시죠? 묵은지는 무슨 뜻이에요? 원래는 파릇파릇한 김치였어요. 겉절이처럼 먹기만 해도 상큼한 기운이 감도는 그런 김치였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먹을 수도 없는 그 쉬어 꼬부라진 묵은지. 마찬가지로 묵은 땅은 뭐예요? 원래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풍성한 수확물을 주인의 손에 안겨주었던 기가 막힌 옥토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황폐한 땅이지만 아무것도 나지 않고 잡초만 드문드문, 가시만 나와 있는 그런 황무지이지만 과거에 언젠가는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었던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비록 지금은 주인의 마음을 괴롭히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내주었던 그런 기가 막힌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우리는 이 묵은 땅이라는 말 속에서 오늘 교회의 현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불과 2000년 전에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그치지 않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힘없는 가난한 마이너리티, 소수였어요. 인구의 10%도 채 안 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믿었던 초대교회 기독교.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로마 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로마를 넘어 소아시아와 유럽과 심지어 인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이 파하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허다한 무리가 죽게 돌아오더라. 이것이 사도행전 각 장마다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와 대조되는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린 더 이상 소수가 아니에요.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 속의 중심에 있습니다. 전 세계의 부강한 나라들, 선진국들,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기독교를 받아들였거나 혹은 기독교 국가라는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예외가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도 많아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스포츠 어디를 가보아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은 없을 정도로 현대교회는 세상 속에, 세상의 중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렸고 그리스도인들은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 한때 정직한 자의 대명사로 정평났던 기독교인들, 실제로 3.1운동이 한참이었을 일제시대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랬던 기독교인들이 지금은 무슨 사건만 일어나기만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경에 대고 내가 맹세한다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 실리만 쫓는 이기주의자로 생각하고 교회를 무슨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치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반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교회,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현대교회란 말이죠.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묵은 땅이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죠. 모든 교회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도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묵은지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묵은 땅이 아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묵은 땅이 되어버린 교회가, 초대교회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를 잃어버린 교회가 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 조롱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호세아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완전히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묵은 땅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도저히 씨앗을 뿌릴 수 없을 만큼 딱딱해져 버린 땅과 같이 강팍한 우리의 마음, 고집과 이기심과 죄악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갈아엎고 말씀 앞에 서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묵은 땅이 갈아엎어질 때에, 묵은 땅을 기경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여러분은 상상하십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사. 언제 경험했습니까? 교회는 언제 이 놀라운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죄 없는 그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신 그분, 이 놀라운 축복이 동일하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질 때에 재현된다는 거예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사.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굽어졌던 것들이 펴지고 아픈 사람이 낫게 되고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땅은 계속해서 굳어 있을 수 없어요. 부드러워집니다.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옥토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바뀝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나갑니다. 옥토로 변화가 될 것이고 풍성한 소출을 내는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아까 말한 것처럼 초대교회는 절대로 메이저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공동체였어요. 돈도 없고 핍박 때문에 동굴로 숨어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카타콤 생활할 수밖에 없는 소수 중에 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이, 순교의 위협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전도는 TV 광고가 아니었어요. 신문 찌라시에 교회 이름을 내는 그런 광고가 아니었습니다. 홍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찌라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미디어도 없고 SNS도 없고 TV도 없는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들의 말씀 선포의 중심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 교회의 중심 속에, 강단 위에 선포되는 말씀의 중심 속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 폭발적인 능력이 초대교회에 그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굴러요. 떼굴떼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기로 돌아온 역사가 벌어집니다. 잘못된 일들을 끊고 turning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revolution, 진정한 혁명적인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를 빛처럼 내리사 부패한 세상에 공법이 물같이, 아모스가 말했던 것처럼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게 했어요.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가 들끓기 시작하더랍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18세기 영국 교회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영국은 가장 먼저 증기기관차를 비롯한 산업혁명을 경험했던 나라죠.
산업혁명을 이룩했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산업화에 따른 후유증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 산업화의 후유증 역시 가장 먼저 경험했던 나라예요. 만몬신,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인명을 경시하고 사람 목숨쯤이야. 기계가 더 중요해요. 사람은 죽어도 좋지만 기계는 살려야 하는 인명 경시와 인신 매매와 향락 산업과 이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영국을 강타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절망적인 나라였어요. 더 이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죽겠다고 부유해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절망과 슬픔과 우울이 찾아왔던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것은 바로 잠들어 있던 교회를 깨우는 일이었습니다. 휘필드는 칼빈주의 메소디스트였던 휘필드는 더 이상 강대상 안에서만, 이 교회 안에서만 복음 전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어 성경을 들고 복음을 들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브리스톨에 있는 한 탄광에서 그는 강대상이 없기에 사과 궤짝, 그 궤짝 위에 올라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1명, 2명,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탄부들이 나와서 그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휘필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 그 시커먼 얼굴 속에서 하얀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주말마다 펍에서, 여관에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죄악을 토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선포되었을 때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은 묵은 땅으로 남아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술집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마을에서 술집 가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했더라는 거예요. 1명, 2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그 탄광 한 어귀에 3만 명, 2만 명이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캠페인이 아니었습니다. It's not a movement. 운동이 아니었어요. 사회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회심의 결과였습니다. 죄와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묵은 땅 같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영국 전체를 변화시키고 가장 절망스러운 나라였던 18세기 영국에 다시 한번 부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도 걱정했어요.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걱정은 목사나 성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걱정하더라고요. 교회 어떻게 해?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들을만한 이야기들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고 그들의 충고 그대로 교회가 구제사업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 도덕이, 윤리가 잘 서기만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교회가 고상한 집단으로 바뀌어지고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사람과 구제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이것이 없다면 그냥 그건 클럽이에요. 동아리일 뿐입니다. 사회 구제 단체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능력. 정규 신학 수업을 받지 않고 우리같이 이런 성경책을 다 들지 못하고 쪽복음, 마태복음 하나, 갈라디아서 하나, 그 성경을 가지고 평범하게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심하고 변화되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없다면, 18세기 가장 절망스러웠던 나라 영국을 소망의 나라로 바꿔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없다면, 1차, 2차 대각성 운동 당시에 미국이 경험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선포하자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며 자기의 죄를 회개했던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907년에 평양에서 만났던 성령의 능력을 오늘 교회가 누리고 있지 않다면 No more church,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는 이름을 가진 무가치하고 볼품없는 묵은 땅과 같은 황무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충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 초대교회가, 영국교회가, 미국교회가, 평양에 있었던 수많은 조국교회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능력,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그런 땜질이 아니에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조금 고쳐가지고 겨우 그럭저럭 끌어나가는 그 정도의 수선으로 교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수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어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새로워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누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까? 달링하바에 있는 불신자들? 예. 스트라필드에 있는 우리 한인 청년들? 예. 뱅스타운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 예. 그러나 가장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십니까?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눈동자 속에 십자가에 대한 열망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로, 주께로 돌아올까요? 네버 에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때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기 시작하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며 이것이 무엇인지 골똘히 고민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이상 복음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 내 친구, 안 믿는 우리 부모님, 노방도 나가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
오늘 복음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지금 여기 앉아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는 그 영혼 깊은 곳에 그대로 박게 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와 복음은 더 이상 상관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마스터했습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다 알고 있으니 더 이상 복음을, 십자가를, 부활을, 죽음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는 결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내 삶의 중심에 복음이 있고 십자가와 부활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가장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와서 지식을 나누거나 말장난이나 자신의 소셜을 위하여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수많은 친교 모임을 거절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에 임하게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바꾸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들은 묵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기발한 아이디어나 이벤트나 행사로 불가능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절대 한 번 마시고 버리는 일회용 컵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며 이 복음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지금도 자기가 할 길을 알지 못하며 타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캠프는 오직 복음만 증거할 것입니다. 가시는 분들은 기대하고 오시고 또 형편상 못 가시는 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집회와 토요일 집회는 오픈되어 있으니 다 오셔서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의 장래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보다 이 땅과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신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 엎어서 우리를 통하여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이 땅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